우리는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같은 하늘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풍미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아내도 내 인생의 동반자이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자, 이 얼마나 가족이 신비한지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셔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믿음의 동반자들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동반자,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묻고 한 찬양을 부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혈연보다도 더 정말 진한 믿음의 연합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정말 뜨거운 인생에 우리는 동반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내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 좀 뜨겁게 하십시오. 우리가 뭐 만나려고 계획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는 어쩌다가 만난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년만 일찍 내가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니 3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고 사람을 어찌어찌 만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인생의 성공 너무 진부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출세가 여러분 성공입니까? 인생의 성공이 출세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뭐 나는 일렁이는 뭐 입새에게 말 양심불량이에요. 어떻게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정말 불량자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고 티끌 가운데서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 출세를 한다, 돈을 많이 번다, 좋은 집에서 산다, 또는 뭐 도덕적인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출세를 했다면 무엇 때문에 출세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켰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출세를 했는가? 그게 에스더의 대답이잖아요. 내가 왕비가 된 까닭이 이 때문이 아니냐? 이것을 알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출세를 했더라도 실패한 것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었느냐? 그 부자 이유, 부자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래서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많은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에 부자가 자기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뭐라고 소곤거렸어요?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이 부유함을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돈을 많이 번 게 성공이 아니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알아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살고 있는가? 자, 이 무엇 때문을 저는 삶의 동기라고 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집으로 가는 길인지 출근을 하는 길인지 마실을 가는 길인지 이걸 모르면 치매예요. 가다가 내가 왜 가고 있지 그러면 치매에 걸린 거잖아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건 정말 우주의 고아입니다. 우주의 고아. 우주의 미아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우주의 미아 신세예요. 삶을 성공하려면 삶의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동기를 분명하게 붙드셔야 돼요. 삶의 동기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그 동기에 내가 충실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인생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잘했다, 잘 살았다, 이것은 내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목사님 임종 직전에 문병을 갖다가 놀래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그의 임종 직전에 가서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노라. 와,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하게 살다가도 그렇잖아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못다한 거, 부족한 거. 부모가 돌아가시도 그러잖아요. 잘한 거 다 잊혀지고 그 마음에 걸리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했노라, 좀 잘못 모셨노라, 그렇게 우리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일생 살면서 부끄러움 하나도 없다. 야, 그래요. 내가 먼저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요, 어떨 때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와, 오늘 시험 진짜 잘 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하면 와, 시험 점수 잘 나오겠네,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쉬워서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점수는 누가 매긴다고요? 선생님이 매기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점수는 누가 매길까요?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매겨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공했다 해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에요. 남들이 공부 잘한다 칭찬 소용없습니다. 누가요? 선생님이 너 점수 잘 나와서 해야 좋은 점수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삶의 동력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칭찬할 거예요. 너 참 잘 살았어.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인생 성공했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뭐가요? 이 삶의 동력이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낙심해 있다가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경책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삶의 동력 때문에. 올바른 삶의 동력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진지해져요.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담배나 그냥 쫙 빨아가지고 팍 풍기면서 이놈의 인생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동기가 진지한 사람, 삶의 동기가 올바른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의 동기를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동기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삶의 동기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이 안 물어봐줘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가? 오늘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의 동력이에요. 그러한 동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바울을 통해서 이 삶의 동력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일하게 만든 것. 바울을 쉴 새 없이 일하도록 만든 것. 일꾼으로 바울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 것. 그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쭉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자, 바울은 11장 23절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묻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바울의 말이 거칠어지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십자가를 덜먹거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꽃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거 미친 소리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 미친 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저항을 많이 받았어요. 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꽃길만 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없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그 뜻이에요. 자, 두말할 필요 없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을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 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 24절 계속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들보다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지금 바울이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그들보다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범죄자 수준 아닙니까? 예,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 많이 가고 뭐 전과가 몇 번 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사형 선고도 받고 그랬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범죄자 수준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은 이런 낭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예수 이름만 덜먹이고 좋은 자리만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당연히 일꾼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 일꾼이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난도 많이 받고 죽을 뻔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일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이름만 달고 다닌다고 일꾼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배당을 매주일 다람쥐처럼 들락거린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그 경험을 쭉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하를 보시면 24절에 유대인에게 40의 감암매를,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망의 숫자입니다. 죽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40까지 때리지 아니하고 39대까지. 물론 좀 체력이 약한 사람은 39대를 맞아도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정말 죽도록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그 다음 25절을 보면 태장으로 3번. 태장은 곤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곤장 알잖아요. 아주 그 나무 막대기를 널판지처럼 깎아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곤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곤장으로 3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1번 맞았다. 그 유대인들은 돌로 칠 때 어떨 때 칩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돌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사망 판정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아예 갖다 버렸지요. 그 죽은 자,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을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자,
풍랑을 만나 파선하는데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풍랑 속에서 그 손바닥만한 배 안에서 풍랑을 견뎌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포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면 물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또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풍랑에 만나서 이 구조된 사람들이 나올 때예요, 웃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엉엉 울고 나와요. 울고 나와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아니고 이 외에도 8가지 위험을 당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위험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려면 여행해야 되잖아요. 그 여행 중에 강의 위험을 만났다. 여러분, 강물이 그냥 비가 와가지고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불어나잖아요. 그런 강의 위험을, 강물이 일어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위험이 있었고요. 그 여행을 다닐 때에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 다음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은 유대인들의 공격이지요. 그 다음 유대인만 바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었다.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도시가 안전하지요? 우리 도시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 경찰 특공대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칼불이 뭐 이게 테러 위험이 막 전해지니까 경찰들이 그냥 실탄 장전해가지고 지금 지키잖아요. 도시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도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 전체가, 그 당시는 도시국가잖아요. 그 도시국가 전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도시가 안전해, 이렇게 어려워서 광야로 피하면 광야는 안전합니까? 광야의 위험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갈 곳은 바다밖에 없잖아요. 바다는 안전했느냐? 바다도 위험했더라. 그래서 교회로 피하면, 우리 마지막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보류는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전했습니까? 교회도 가면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안전한 곳은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었어요. 도시도 바다도 광야도 뭐 교회도 동족도 이방인도 강도 뭐 이게 뭐 어떻게 안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그 결과 27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아서 피난처 하나 없이 왜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까? 이런 삶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개망한 거잖아요. 개망한 거. 정말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의 고난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앞에까지 쭉 나열했던 그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고난만 견디는 것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다. 마음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들이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데, 신앙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세운 그 초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바울의 마음이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바울의 삶은 이런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으로 몰아는 바울의 이 삶을 고통으로 몰아는 그 삶의 동기가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 때문이었다. 내 몸이 죽어서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삶의 동기예요. 몸이 힘들어도 끊임없이 나를 근심시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삶의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힘들어도, 내 삶이 힘들어도 몸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일어서야 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동기, 삶의 동기를 주는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우리 창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이유, 정말 늦잠 자고 싶죠.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으세요? 늦잠 자고 싶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새벽에 밥을 짓는 이유는 그 삶의 동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출근을 하기 싫지만 그 회사 가면 그 뭐 요즘 회사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경찰관이나 군대도 그래요. 어린 애들이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뭐 5급, 6급 시험 쳐가지고 상관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뭐 50대, 60대들이 그 앞에 그냥 경례 붙이고 쩔쩔맵니다. 그런 회사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래도 꾸역꾸역하는 이유, 그게 삶의 동력이에요. 삶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력이 무엇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의 동력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덫에 걸려서 덫에 걸린 사슴처럼 아주 애처롭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였다. 이 매였다, 데오라는 단어는요, 주로 짐승에게 쓰는 단어예요. 강아지의 목줄 이런 거잖아요. 강아지만 목줄을 하잖아요. 짐승에게만 목줄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누가 목줄을 합니까? 사람에게 목줄을 채울 때는 범죄했을 때, 착고를 채우다, 수갑을 채우다, 밧줄로 묶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 매여라는 단어가 그런 것이 수갑을 채우다,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게 어떻게 됐다고? 결박됐다. 포성줄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였다.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술람이 여인의 어디에 반했냐? 머리카락에 반함. 머리카락에.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 내가 매였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매였다는 단어가 오늘 이 데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에 붙잡혔다, 머리카락 보고 반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예뻐가지고, 눈이 예뻐가지고, 어느 한 곳이 매력 포인트가 딱 꽂혀가지고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자기 인생을 거기 맡겨서 결혼해버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결혼한 거 강 큰 거예요. 그럼 뭘 믿고 인생을 다 걸었어요? 강 큰 거잖아요.
뭘 믿고 이 사람이 어찌 될 줄 알고 살다가 죽을지 망할지 어찌 될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걷다가 맡겼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 안 보이고 장래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올인해버린 거잖아요. 이 매였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매이는 것, 성령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요 사실은 포승줄보다 더 견고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밧줄에 매여서 이제 끌려가는데, 바울이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환상의 도시잖아요. 영광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화 시켜가지고 성지 순례를 그냥 수백만 원씩 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오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낭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다 피비린내가 나는 짐승을 막 하루에 수십 마리씩 잡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는 이 하수구에서 그냥 늘 짐승의 피가 흘러가는, 짐승의 피가 흘러가면 파리들이 들끓겠지요. 파리들이 들끓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포로가 돼서 성령에 매여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자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자 그러니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부담감이 다르잖아요. 가서 나는 처형당할 거야. 그럼 자포자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끌려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안전장치도 없이 지금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데 가면서 성령께서 소곤됩니다. 뭐라고 소곤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잡아서 끌고 갔는데 그곳에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체포될 거야. 너는 체포될 거야. 그리고 그 체포되어서 뭘 받는다고요? 환난. 이 엄청난 고난, 고문을 겪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성령이 가면서 수차례 바울에게 소곤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야, 넌 가면 죽었어. 응? 너는 가면 죽었어. 정말 이러면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결박되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가 되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못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난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예루살렘 가기 싫어요. 이렇게 때를 써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못 가요. 나 안 가요. 나는 말을 못해요. 뭐 핑계를 얼마나 댔어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 고백이 너무 저는 아름답습니다.
자, 정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정말 잔인한 그 고문과 이런 것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고백하는 말,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즐거워서 뛰어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 아닙니까? 성령에 붙들려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속에서는 이 길은 내가 달려갈 길이야. 뛰어갈 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이라는 이 길은 노정, 경주 코스를 말하잖아요. 레이스를 말하잖아요. 트랙이잖아요. 지금 경주하기 위해 트럭에 올라선 그 선수처럼 이 길은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냅다 질주를 하는 영화 분노의 질주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다. 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금메달 따려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갑니까? 거기에 가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고문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전심전력 질주를 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 내 빼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삶의 동력 때문에 그런 것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 춤추게 하는 것. 슬픔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동력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달려가게 만들었던 바울의 삶의 동력이 뭐였느냐? 그것을 지금 밝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뭐요? 사명이다. 사명. 이게 바울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사명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봉사한다, 직무를 행한다, 집사의 직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이 직무가 있다면, 이 사명이 있다면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는 달려가는 그 뜨거운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어디서 났다고요, 바울이? 어디서 났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그 내용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나는 이 사명을 지금 가서 환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일을 나는 행하려고 한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사명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내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이 사명을 하나쯤은 여러분 발견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사명의 가치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하나 붙잡는다고 한다면 삶이 흥분될 거예요.
하루 사는 게 흥분될 거예요. 어떻게 늦잠을 자요? 벌떡 일어나. 저도 좀 심장이 좀 안 좋아져서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데도 잠이 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야지 하다가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아주 두 발을 하늘로 높이 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옵니다.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다. 내 사명이 내 삶을 값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명이 내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애처롭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값지게 만들려면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일을 찾으셔야 한다. 그게 사명이라고요. 이 사명은 누가 준다고요? 오직 주 예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의 수여자입니다. 사명의 수여자예요.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사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받은 사명 없이 교회를 나와요. 사명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 풍습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구역구역 교회에 와 있어요. 이거는 습관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사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인생의 의미를 전혀 못 느껴서 아이고 뭐 살아봐야 별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한강 다리 위에 가가지고 구급대원들 고생시키잖아요. 왜 고생을 시켜요? 남을 곱게 죽지, 그죠? 뭐 타살을 칼부림하고 그분들 다 한결같은 얘기가 뭐예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 일이 없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살아봐야 사명을 잃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에게 행패를 부리고 칼을 휘두르고 인생을 자폭하잖아요. 사명이 없으니 살아 있을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는 것이에요. 사명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사망이에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사망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줘요? 뭐 요령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 뭐 할래? 그러면 유튜브 한대. 유튜브. 왜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밌게 하고 돈도 많이 번대. 놀면서. 이게 재미라는 건 놀는 거잖아요. 가서 막 어디 가서 여행 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굉장한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맨날 좋은 데 놀러 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한 노동이에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상호 집사님도 유튜브인데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가서 삼성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공무원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으니까 유튜브 한대. 학교도 사명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요즘 학교들이 가면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래요. TV를 봐도 그렇고 무슨 학자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무슨 책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길을 다니면서 얼굴을 가리고. 난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해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고수득 치고 앉았고 게임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꿈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연예인 되고 싶다, 가수 되고 싶다 그러고, 스포츠인 되고 싶다고, 축구 선수 되고 싶다 그러고. 이런 것은 꿈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꿈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꿈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사명이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 너무 잘못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뭐냐?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맡겨지는 것이, 부어지는 것이.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 내가 하나 골라 잡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부어지는 것.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고요? 주 예수께서.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을 느끼고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사명 때문이에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복음을 전한 일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이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억지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맞아가면서, 핍박당해 가면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에 싫어도 억지로라도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17절 얘기잖아요. 자, 17절 계속.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때문에 일하게 되는 것. 이게 사명인데, 사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면서 그 일이 감사한 거예요. 세상 교육 이념은 내가 좋은 것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의미 있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이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이 주어져서 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전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그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뭐가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계절에 맞다, 시기가 적절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청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시기에 맞는 청춘. 자, 누가 청춘이냐? 누가 청춘입니까, 우리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다운 청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의 때는 20대잖아요. 20대. 자, 저도 20대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진짜 부럽다니까. 길거리 가면서 20대가 지나가면 저 옛날에는 참 애들이 싸가지 없네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은 20대가 지나가면 와 부럽네. 피부가 달라요. 우리하고 피부가. 그래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나도 저 정도 되나? 20대는 뭔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그런데 누가 청춘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명을 감당하러 다니는 그 발이 청춘이다. 복음을 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청춘이다. 할렐루야. 맨날 거울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사명 여러분 붙드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 발이 청춘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 젊음이 회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그냥 통째로 회춘하여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